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본문 말씀 6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 기도회가 우리가 기도회를 많이 하자고 늘 말씀하셔서 제가 정 목사님과 13년 있으면서 목사님을 닮으려고 참 많이 노력하는데 다른 건 진짜 잘 안 닮아지는데 잘 닮은 거 하나가 있어요. 설교의 길이. 내용과 깊이는 안 못 닮아가고 있고 이렇게 길이만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짧게 말씀 보고 기도를 길게 하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가 너무 쉽게 머릿속에는 이렇게 맴돌지만 설명하기는 또 어려울 때도 있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전하신 것이, 전해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전한 것, 그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 이게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죠. 그 죽음에 대하여서는 갈라디아 1장 4절에 우리 이미 봤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신 주님의 십자가의 이 귀한 사랑, 이게 복음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의 내용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될 수 있죠. 또 우리의 믿음 또한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자신에게로 불러주셨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통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드러내시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과 행위와 공로 없이 받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값을 치르거나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사도 바울로부터 듣고 너무나 잘 받아들였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떠난 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주의 교사들이 갈라디아에 오게 되었고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복음 역시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플러스를 해야 된다. 무엇을 플러스하냐면 거기에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행위는 사랑이나 긍휼이나 어떤 도덕적인 정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잘못된 행위의 복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처럼 되어야 성도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만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예수를 믿었다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돼야 된다. 물론 기독교 신앙 자체는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되었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될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생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과 같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하나같이 넘어진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같이 불완전한 삶을 살았던 그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과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 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믿음 플러스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 되고 또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거짓 선생들의 이 가르침 때문에 하루아침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유대주의의 오류를 지적하고 자신의 사도권과 이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인사와 함께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했던 5절까지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의 그 거짓성을 밝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이한 점은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는 수신자들에게 인사말을 건넨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린 내용들이 이어져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어떠한 기도도 찬양도 감사도 칭찬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신에 그는 바로 핵심 주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일어난 이 사태를 그만큼 긴박하고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선동하고 이런 무리의 선동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심각하고 급박한 문제를 여겼던 바울은 찬양과 감사나 기도를 다 제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갈라디아 교회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합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원문에서 이상하게 여긴다, 이 다우마조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이 번역된 이 다우마조라는 단어는 경이적인 일, 경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상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과 나무람의 뜻이 아주 뿌리 깊게 담겨져 있는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너희가? 이런 그 간절한 절박한 심령의 그 마음에서 첫 단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만큼 급작스러운 일이었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지금 첫 단어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밝혔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적 배경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이들의 구원은 자신들의 업적이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최근에 안 선교사님 오셔서 식사를 하면서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진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직원 한 명이 정말 성실하고 성품도 좋고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진다고. 예수가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도무지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 토로하더래요. 너무 좋은 직원이고 너무 좋은 성품이 뛰어난 청년인데 예수의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그렇구나. 복음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잘 전한다고 나의 어떤 복음의 어떤 말의 힘에 의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구나를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마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유대적인 사고가 없었던 사람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그들은 너무 순수히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앞에 섰던 이 갈라디아 성도들. 그러니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주의 은혜로 부름받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고 허무하게 다른 복음을 쫓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속히라고 이 타케오스라는 단어는 시간적으로는 빠르게라는 뜻을 갖고 있고 방법적으로는 신속하게라는 뜻을 품고 있으며 간단히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러면서 빠르고 신속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변심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떠났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매우 흥미로운 단어인데 이것은 자신의 충성을 바꾸는 것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군대 용어였는데 당시 군대를 배반하거나 이탈한 군인에 대해서 흔히 썼던 낱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변절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종교적인 변절자이며 영적인 이탈자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는 변절자다. 니네는 영적인 이탈자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탈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변절할 수 있느냐라고 애끓는 심정으로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동사는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이고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고 있다. 혹은 너희가 이렇게 속히 돌아서고 있다. 여전히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쉽게 즉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들이 이제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한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다른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 본문의 이 다르다라는 말은 이 변형된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변형된 복음.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닌데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변형된 것. 우리가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비슷한 절기에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내려갈까 봐 베델과 단에다가 신당을 만들고 비슷한 제사장을 세우고 비슷한 절기의 날짜를 바꾸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이런 죄처럼 그 여로보암의 죄, 이 비슷한 죄처럼 변형된 복음.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이 변형된 복음은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유대주의자들은 철저한 율법주의 혹은 유대화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 전통에 따라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여러 가지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형된 복음은 원래 바울의 복음과 무엇이 다른 걸까요? 이 주장대로라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명해서 불렀다 할지라도 그가 유대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변형된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형되고 왜곡된 순간 더 이상 복음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들의 율법주의적 생각으로 왜곡시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을 뿐이죠. 그러므로 거짓 선생들의 이 두 가지 특징은 조용한 교회를 교란시키고 복음을 바꾸고 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교란하다는 이 타라소라는 단어는 함께 뒤흔들다 혹은 선동하다, 불안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교회를 뒤흔들어 버리고 선동하고 있는 거짓된 복음으로 잘 커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변하다라는 이 말은 방향을 바꾸다, 뒤집어 엎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가고 있는 하나님께 잘 가고 있는 교회를 정반대 사단을 향해서 가게 바꿔버린 거예요.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흔들고 복음을 비복음으로 뒤집어 엎을 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방해하는 것은 교회를 반대하고 비웃고 핍박하는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내부의 사람들의 문제가 큰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억지로 해석하는 거짓 선생이 교회를 뒤흔들고 변하게 만들죠. 최근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천지 이만희 교주,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이고 이 시대의 대언자라고. 결국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며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고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새하늘과 새 땅이 과천에서 시작되고 신천지인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거짓된 변형된 이 복음 앞에 수십만 명이 속아 넘어가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 이만희 같은 사람, 성경을 억지로 풀어서 복음이 아닌 변형된 거짓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목자가 아닌 삭군. 그런데 그가 삭군인지 목자인지도 분별도 못하고 있는 수많은 수십만의 이 사람들. 대부분은 다 생짜배기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을 알고 있었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거짓된 말에 너무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서 이만희를 추종하게 되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되게 이상한데 제가 가끔 동기들한테 이렇게 혹은 다른 사람들하고 교회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켜. 이런 얘기하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런 교회가 있냐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신학교를 다녀봤지만 신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거든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신학 배우기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지난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2년 동안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저에게는 그 1년에 기숙하면서 보냈던 시간은 가장 행복했던 제 인생 시간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한 40여 명의 목사, 전도사,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말씀 연구하고 배우고 나누고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그냥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멀리하다 보니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들어는 봤는데 야 그게 이거야 라고 교묘하게 바꿔놓으면 그런 것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왜곡했고 그래서 바울이 회심시킨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게 만들었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반응은 6절에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 이런 통곡된 마음이었죠. 두 번째 반응은 바로 거짓 교사들에게 분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엄숙한 저주를 지금 바울은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짜 복음 외에 변형된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서 저주라는 말은 이 아나테마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때 나타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원래 사탄은 천사였죠.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을 전하는 순간 천사도 더 이상 천사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한 저주를 다시 한번 9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라는 이 바울의 언급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경고를 가르칠 수도 있고 단순히 바로 앞절 8절의 내용을 가르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대주의자들, 어떤 사람들, 이 하늘의 천사들, 하물며 원래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닌 다른 구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그 누구도 막론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 이 거짓 선생들은 또 다른 거짓말로 바울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말하지 않고 율법을 말하지 않은 것은 이방인들을 인간적으로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다. 이런 거짓된 말이죠. 어려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함으로써 이방인들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사람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려운 걸 쏙 빼버리고 쉬운 것만 하게 한 거야. 막 이런 거짓 선생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려운 것들을 쏙 빼버리고 쉬운 것만 하게 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야.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나는 어처구니가 없다. 내가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뿐이다.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의 다른 서신을 보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었으며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언뜻 보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22절 끝에 보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 약한 자처럼 된 이유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각 사람에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했던 이유는 그 사람을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변절자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진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 말들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섬뜩할 수 있죠. 그러나 진리에 속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참된 길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은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섬김과 같은 행동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을 잠시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 복음을 변질시키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맞춰가겠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란하게, 혼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고 형식이 중요시되면서 그들은 아주 급속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참된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상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참된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서 허우적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기복신앙이 변형된 성공신학 혹은 성장신학, 번영신학이라고 불리우는 다른 복음의 교란에 빠져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성공신학과 번영신학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것의 부작용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성공의 달콤한 유혹, 신앙을 가장한 세상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조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할 뿐이죠. 긍정의 힘, 가계의 저주에 흐르는 저주, 말도 안 되는 비본질적인 그런 비복음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만사가 해결된 것처럼,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짓된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잡게 하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이 오늘날 우리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이라는 가르침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넘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일에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내 안위를 위해서, 내 편안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말씀을 깨닫고 익히고 읽고 배우는 일에는 우리는 너무 시간을 인색하게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같은데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거짓된 비본질적인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머 그러네? 라고 넘어가 버리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사람의 말에 현혹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잘 배워야지. 저는 우리 교회 이 모토, 깨어있는, 살아있는 말씀과 깨어있는 성도들의 교회,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좋은 모토로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고 그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죠. 그래야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기준인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말씀은 더 누구보다도 더 연구하고 깊이 묵상해야 될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숙제처럼 여겨지고 때로는 말씀을 보는 것보다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이 더 재밌을 때가 많은 것을 보면서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보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너무 반성하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상황에 따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유혹은 융통성이라는 그 말에 빙자해서 좋은 것이 좋은 거라는 식의 태도, 즉 이런 내면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내면 깊은 곳에서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있음을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할 일을 전했다면 그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은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히려 그냥 할 일을 전했다면 바울은 어떠한 걸림돌도 없이 너무 편안하게 복음을 전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융통성을 발휘했다면.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일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냥 형식일 뿐이고 진짜 본질의 마음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환심을 사서 결국은 내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협과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이방인들에게 무할례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구원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비난을 받기까지 진리를 붙잡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소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소신을 드러내기는 두렵고 침묵의 죄를 지는 거죠. 그릇된 길,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있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얘기할 용기는 없어서 침묵해버린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지적을 하면 왠지 내 평가가 좋은 평가를 듣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좋은 목사가 아니라는 두려움, 이게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은 성도들에게 그 길은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선뜻 하지 못하고 있는, 쭈뼛쭈뼛 거리고 있는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신을 지키는 것. 주님,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는 눈을 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만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절로 나왔던 것 같아요. 반대로 바울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맞추는 변신은 아주 귀재였죠. 그건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내 사역의 기준 삼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바울은 그 사람과 똑같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내려갔던 바울의 모습들. 이 지혜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와 같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이지 그 사람의 마음에 환심을 사고 그 사람에게 좋은 내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자리에 내려가되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복음의 본질은, 복음의 그 진리는 붙잡고 지킬 수 있는 지혜로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우면동 교회가 이런 바울의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또한 이 지역사회에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증거하면서 정말 한국교회가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잡고 망해갈 때 마치 구약 성경이나 보면 그 남은 자의 신앙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잖아요. 그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 의로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비본질적인 것은 계속적으로 제하고 본질은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고 하는 그 노력, 그 수고가 정말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